신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의 기쁨이었던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마다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아직도 100통이 넘는 연애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딱 듣고 그 목사님 가정 참 행복하겠다. 사모님 참 좋겠다. 아직까지도 연애편지 안 버리고 잘 보관하고 있는 그 남편이 지금도 아내를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서 그 자녀도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는 또 자녀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손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또 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은 죄악이 있어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참 지금도 잊지 못할 안타까운 한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에서 아이들을 쭉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래서 돈도 벌고 두 남매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집안 온통 흐트러져 있고 먼지가 있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 먼지 구더기 속에서 가족사진 하나 제가 찾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남매가 어릴 때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진을 제가 딱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인데 왜 이렇게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 혼자 돌볼 힘이 없어가지고 두 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손이라도 그런 가정 보면 다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서 다시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아마 이름이 끝자가 성자로 끝나갔는데 대성이가 뭔가 기억이 안 나요. 몇십 년 전이라. 그래가지고 대성아 여기 사진이 있구나. 아이한테 줬는데 아이가 관심이 없어요. 엄마는 집 나갔고 아빠 일하시라고 바빠가지고 자기를 돌볼 힘도 없으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진이 그냥 방바닥에 둥그는 가정이 됐는가. 그러면서 참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땅에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 일 어떻게 할까. 한 현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현명한 사람이 먼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데 아버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버지는요 저를 자꾸 이렇게 쥐어박아요. 제가 이제 애도 아닌데 자꾸 쥐어박아요. 그게 너무 불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현명한 사람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그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버님께서는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쑥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야 이렇게 머리를 쥐어박는 것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는 이 현명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불러앉혀놓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네. 아들이 좀 이해하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버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그 일을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제 애도 아니까 그냥 말로 하십시오. 아들 사랑한다? 그게 말로 해도 충분하니까 이 머리 애처럼 쥐어박지 말고 말로 해주시면 충분히 아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별일 아는데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이제 영어로는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우리 집은 다 김씨입니다. 집집마다 특징이 있죠. 또 다 혈액형이 B씨예요. B예요, B. 혈액형이 B형입니다. 근데 성질은 또 다 지각각이에요. 성질도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집안마다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어로 패밀리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봤는데 나름대로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패밀리가 가족이죠. 패밀리가 가족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앞자만 쭉 따면 패밀리가 되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느냐? 어린이집 있다 그러면 그래 힘들었구나. 어떻게 하냐? 엄마가 뭘 도와줄까? 아빠가 어떻게 할까? 아빠 기도해줄게.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입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오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커서도 장성에서도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다 장성한 우리에게 또 엄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일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인생이 꼬인 겁니다. 뭐가 인생이 꼬여서 자꾸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모른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을 노엽게 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죠. 화가 났는데 사랑한다는 말 나오겠습니까? 속에 분이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부탁하기를 또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아비들아 그랬는데 여기 아비들은 어머니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비는 항상 엄마도 포함하고 있는 부모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녀 속에 노여움이 있으면 화가 있으면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안 되면 그 일생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는 게 겁이 나지 않습니까? 북한 뉴스 듣는 것도 가끔 겁도 나는데 제일 겁나는 게 그냥 평범한 동네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이웃들을 해쳤다. 목숨을 앗았다. 그런 생각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자기를 돌봐주려고 온 누나를 생명을 빼앗았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시작되느냐? 속에 있는 분노, 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살펴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쌓이는 게 언제 쌓이느냐? 언제 쌓일까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 7살쯤 돼가지고 싫어! 반항기? 그때 분노가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면서 아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살펴보면서 아이의 성품이 언제 형성되는가 살펴보니까 3살 때까지 아이의 성품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3살 때까지. 3살 때까지인데 3살 때까지는 어디서 포함되느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서도 성격이 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사람의 뇌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뇌세포가. 세포가 1000억 개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연결고리까지 하면은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1000억 개니까 에이 뭐 1000억 별거 아니네. 그러잖아요. 근데 1000억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지금부터 1, 2, 3, 4, 5, 6, 7 해가지고 평생 세도 1000억까지 못 세가지고 우리 생명이 끝나요. 1000억의 숫자가 그렇게 큽니다. 에이 1000억 별거 아니네. 1000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달이잖아요. 200만 원을 벌어가지고 200만 원을 다 저금했다. 그럼 얼마만큼 몇 년을 저금해야지 1000억이 되느냐? 4000년. 4000년 저금하면 매달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4000년 저금하면 1000억이 될까 말까요. 우리 뇌세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형성되느냐? 3살 때까지. 이게 다 형성되는 거예요, 뇌가. 뇌가 다 형성되는데 그게 뇌가 폭발적으로 세포 분열하면서 1000억 개까지 늘어나고 시냅스라고 연결고리가 연결되면서 뇌 속에 정보가 다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아빠가 엄마 배를 만지면서 아가야 널 사랑해. 넌 우리 집에 큰 축복이야. 보고 싶다. 그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근데 목사님 나 3살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3살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있던 그 받았던 정보를 오히려 가지치기 한다고 합니다. 받았던 정보를 다 가지치기 하고 새로운 정보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밑으로 가라앉는데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3살 때까지의 모든 정보가 다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포에. 다 정보로 기록이 됐는데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는데 그게 몇 퍼센트냐? 95%.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5%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어릴 때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여기에 이름표 차고 여기에 손수건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4살, 5살쯤 됐을 텐데 아랫집에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일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살 이전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게 뭐 뜻하는 겁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성품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남아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일이 딱 계기가 주어지면 딱 언어했던 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라가지고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막 내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야,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이게 자율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 3살 때까지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부어놓지 못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속에 뭐가 쌓이느냐? 분노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아이 마음에 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잘 돌보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데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 내서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돌봄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를 돌보는 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부모하고 애착이 형성됩니다. 애착.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애착이. 그게 뭐냐면 나는 안전하다. 난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애착이 형성되면은 아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 3살 때까지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가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고 그리고는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엄마가 날 챙겨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필요한데 난 안 돌봐줬어요. 엄마 아이가 속에 어린아이인데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불이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기억 못하겠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면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살이 지나면 다 그게 무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엄마 사랑이 입안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릴 때 아이의 마음속에다가 화를 심은 겁니다. 노엽게 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살펴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아이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 할 수 있는 그리고 장성에서도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사랑은 말은 쉬운데 돌봐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요, 애기 엄마들이 우리 손들 가면 그런 게 없겠죠. 엄마들이요, 방황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본방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아우, 이 애들이 집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드라마도 못 보고, 아우, 스트레스 받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외국 가면은 베이비시터, 애기 돌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3살 때까지가 부모와 자녀의 애착 형성이 제일 중요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돌보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무상교육 가잖아요. 유치원 보내고 학교 가면은 더 좋잖아요. 막 집에 데리고 있다가 학교 가면은 좋다. 근데 빨리 오니까 힘들다. 유치원이 할 때가 좋다. 늦게 오니까.
난 잘다 그러잖아요.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서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애착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삶의 양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돌보기도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애착을 잘 형성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한 가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보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엄마 품에 데리고 엄마 품에서 아이를 재우시기 바랍니다. 애착 형성이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도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손주들 돌보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부모하고 애착이 잘 돼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아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돌봤더니 아빠만 한다. 맨날 돌봤더니 엄마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엄마 품에 안겨야 돼요. 아빠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엄마 아빠하고 애착이 형성돼가지고 평생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렇게 살면은 평생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하면은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고 기르는 방법이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걸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엄마들은 삐아제 교육이 어떻고 조기 교육이 어떻고 그러면서 영아 때 교육이 우리 남들은 영아 조기 교육 어떻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양육했느냐? 주의 하나님의 교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돌아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이제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속에 이 노여움이 쌓이는 거니까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정중하게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가지고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없어지거든요. 화가 없어지거든요. 분노가 없어지거든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1차적인 기쁨이고 더 좋은 건 그 아이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일생을 안정되게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마땅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오늘 여기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해가지고 잘못 양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네가 잘못했더라도 난 너의 아빠다. 네가 잘못해도 나는 너의 엄마다. 난 널 사랑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착관계 강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의. 그러나 네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네가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리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요. 아이 또 엄마도 잔소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잔소리해도 그냥 불러가지고 조용히 타면 괜찮잖아요. 알아듣겠는데 야! 애기 엄마들 목소리가 크다지요. 결혼 안 한 여자는 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은 야! 속에 막 확 이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해보셨죠? 엄마들 막, 엄마 남편도 옆에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훈계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훈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 매를 드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얘가 매 맞는다고 얘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훈계를 안 해가지고 아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보고 예절도 모르고 그렇게 커서 아이의 인생을 망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아이를 교훈과 훈계를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훈계할 때가 문제입니다. 훈계하는데 이게 훈계한다는 게 아이를 확 노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훈계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잘못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을 훈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 훈계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처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훈계와 처벌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아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요. 아이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처벌을 많이 받으면 컸거든요. 나는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느덧 보면 우리도 그 잘못하는 거 따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훈계하는 건 뭐냐? 아이의 성숙, 아이의 성장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성숙이 목적이에요. 훈계는. 처벌은 뭐가 목적이냐? 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목적이에요. 처벌은. 벌 받아. 근데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훈계, 더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마음을 더 속사람이 강하게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사랑받게 그렇게 성숙시킨 것이 우리 훈계의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미래의 아름다운 인격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인격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에요. 처벌은 너 어제 이거 잘못했지. 이리 와. 벌 받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엄마가 내가 너 잘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아이 마음속에 노여움이 안 쌓여요. 노가 안 쌓여요. 근데 나 이렇게 크게 혼날 일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혼을 내는 거야? 그럼 아이 마음속에 노가 쌓입니다. 이 훈계할 때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는지. 네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내일은 네가 더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사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아이 마음속에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훈계는 원칙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잠언 같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처벌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우리 손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이런데 네가 좀 이쪽으로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할 때 네가 더 건강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그러니까 얘 속에 화가 안 쌓여요.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말씀이지. 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친구를 내가 때리거나 해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훈계입니다. 근데 막 화가 나면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매를 한 대 때리면 이 아이를 잘 가르쳐야 이러다가 두대 세 대 때리면 막 분이 나가지고 이제 때리면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라 제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엄마가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좋건 항상 원칙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잘못 저질렀어도 그날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놀아. 근데 크게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맞을 줄 아는데 흠씬 막 그러면 속에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속에 노여움이 쌓여가지고 일생을 망칩니다, 아이가. 그리고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에게 복수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면은 엄마 아빠가 속이 상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아픔이고요. 2차적인 아픔이 뭐냐? 그렇게 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1차적인 양육자가 돼서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해야 돼요. 오늘날의 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에 낮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봐도 그럴 수 있죠. 어린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밤에는 꼭 엄마 아빠가 시간 내가지고 아이고 나 피곤한데 또 애기 봐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루 피곤했지만 밤에 최선 다해서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꾸 이걸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아요. 자녀 교육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일어나야 되죠. 가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서야 돼요. 부모가 믿음에 서야 됩니다. 이 가정이 변화되려면 아이들이 변화되려면 누가 변화되면 되느냐? 아빠가 변화되면 됩니다. 아빠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래 아이들 자녀 교육 잘해야지 그리고 막 자녀 교육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녀 교육에만 비교해가지고는 가정의 변화 아니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를 가르치는데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꾸는데 부모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4살, 5살 되면 6살 정도 되면은 서서히 띄엄띄엄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하고 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까? 우리 성경 읽어보자. 그리고 시편 읽어나가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이제 아빠가 읽고 엄마가 읽고 아이가 읽는 거예요. 아이가 읽을 때 한번 떼적이죠. 오직 그의 율법을 이렇게 하면은 읽지 않으면 확 이렇게 하고 막 연락이 환영을 해주는 거죠. 많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문화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계속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애착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는 거죠.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우리 손님이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 장 읽죠. 그냥 쭉 들어오면 읽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냥 가족들이 있으면 그냥 부부가 같이, 애들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또 장성 가족들이 오면 그때 둘러앉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잠깐 한 2부 전에 난 은혜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 마치면 기도하는 거죠.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큰아들은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을 세워서 가정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가정 안에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복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때는 부모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신 부모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때가 되면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자녀들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